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그랬어요.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63절에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를 진짜 먹여 살리는 양식은 살이요 피다 이 말이에요. 그 살이요 피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 이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미처 몰랐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른 말대로 살려고 하지 않나? 그런데 오늘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우리의 지금 인식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더듬어 살펴보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 목회자들이나 이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어,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세상 거 다 놓고 신학교까지 왔으니까 직장이고 뭐고 다 놓고 왔어요. 그런데 신학을 시작할 땐 그렇게 열정을 갖고 오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있어요. 뭐 전공들이 있더라고. 나는 빵 만드는 기술이 있고 나는 컴퓨터를 수리하는 기술이 있고 나는 하드웨어나 뭐 이런 쪽에 하여튼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쪽으로 또 기타를 잘 쳐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노래를 잘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운동을 잘하든지 하여튼 음식을 잘하든지 나중에 보면 다 각기 하나의 그 재능을 찾아서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보면 교회가 충분한 보상을 살만하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때는 했었어요. 근데 뭐 저도 직장 다 내려놓고 신학교 다니면서 진짜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도 있고 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다녀야 되나? 밤에는 다니던 직장이라도 다시 가서 다니면서
뭐 야간으로라도 좀 일을 좀 요청하고 알바라도 하면서 다니면 어떻겠나 뭐 그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치솟아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이런 갈등들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정보나 거기에 대한 지식, 거기에 대한 경험에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무방비로 빠져들어가는. 결론을 보면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그 방향으로 길을 열어서 가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돼서도 또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서도 그냥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보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배려해 놓은 어떤 은혜와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가버려요. 굳히고 가버려요. 엄청나게 굳히고 가버려요. 오늘 제가 고난을 당해보고 제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보고 뭐 저 같은 건 고난도 아닐 수 있지만 고난 당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해보고 다 했는데 100%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100%. 그것으로는 온전한 온전한 기쁨도 온전한 회복도 온전한 치유도 온전한 권세도 온전한 담대함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더라.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고요.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하고 여호수아 1장 8절이라고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암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요.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내가 네게 말씀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라. 계속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계속.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 율법책을 내 율법에 기록된 말씀 이 책에 기록된 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오늘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될 말들이 뭐냐 면 오늘 그 말씀의 범주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범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산의 진미와 같은 먹을 것들과 맛있는 것들과 지식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학
불악무식하게 살으라 그런 말인가? 불악무식하게 살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입으로 짓거리는 거는 범주 안에서 짓거려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종족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종족만이 그랬냐? 이 땅의 인류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만 들으면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고깝게 생각하고 정말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시대에 뒤처진 그런 목사가 짓거리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청년 때 성경 말씀 많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어느 기도원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국문을 받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원의 원장님이 돼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한의사였었는데 자기 본부인을 놔두고 한의사를 해서 돈을 뭐 갈퀴로 긁다시피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 부인을 놔두고 바람 피우고 집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냐? 1월 1일 날 들어와요. 1월 1일 날 한 번 딱 들어오는데 그때 쌀을 한 10가마쯤 가지고 들어온대요. 쌀을 한 10가마 정도 살 돈을 갖다 주고는 1월 1일 날 얼굴 한 번 딱 보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한의원으로 돈을 벌면서 집은 1년에 딱 한 번 하여튼 1년치 먹을 쌀값 딱 갖다 주고 가는 게 끝이야. 그래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늘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참, 그래도 내 신랑 같은 신랑이 없다는 것을 은혜를 받고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먹을거리가 떨어지게는 안 하는 인간으로 먹을거리가 떨어지게는 안 하는 그거 하나는 뒤돌아보니까 참 대단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언젠가 이분이 변화가 돼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원주에 기도원을 짓고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크게 깨달은 거죠. 야, 내가 사는 게 돈을 버는 게 다가 아니고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도 기쁨이 아니고 낙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는 특히 이 에스겔서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아주 목숨을 걸은 거예요. 거기서 국문하겠다. 내가 말세 반드시 국문하겠다. 그 국문에 대한 얘기를 그게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아, 살다 보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네. 이걸 그 사모님이 눈물로 기도한 결과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중에서 말씀을 그는 그대로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이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귀가 따갑도록 하는 말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야, 말씀대로. 그게 듣기가 얼마나 싫은지. 아니, 누구는 말씀대로 안 사나. 참 장로님이 목사도 아니면서 저렇게 거기엔 수많은 목사들도 신학생들도 제가 청년 때니까 흔히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들 앞에서 그냥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말씀대로 안 산다. 그렇게 살다가 영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목사들이 잘못되면 말씀대로 안 살면 영혼들 다 죽입니다. 막 얼마나 강력하게 외치는지 몰라. 하여튼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유일하게 오늘 유일한 영생의 방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방법이 요거 한 가지만 해도 산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다 자만과 교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자만과 교만이 아닐 수 있어요. 남보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더 많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자만이 아닐 수 있고 더 노력이고 헌신일 수 있어요. 수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래 사람의 본연으로 돌아가면 원래 사람의 본연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원래 인간의 본성은 본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고 내가 적어도 그 정도까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야라고 우리가 진짜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드리는 것이 예의예요, 예의.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분. 제가 중학교 때 생물학습도감, 동물학습도감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 아주 칼라 장정으로 돼가지고 양장본으로 만들어서 그냥 얼마나 컬러로 이 동식물들이 사진들이 잘 찍히고 거기에 내용, 꽃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성분, 그다음에 그가 자라는 자생지, 뭐 원산지, 그리고 거기에 뭐 약의 성분, 뭐 생존 기간, 씨를 맺고 못 맺는 거, 뭐 동물에 대한 것도 하여튼 습성, 이런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진짜 아주 완전히 책에 몰입이 돼서 그냥 암기를 하다시피 그냥 아주 흡입이 돼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 아는 기쁨이 대단했었어요. 근데 그 동식물을 그렇게 대단하게 오묘, 신묘, 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잡초 하나에도 어마무지한 약의 성분이 있고 기능이 있고 그 의미가 있는 것, 또 그거는 어디에서 자라야 되는지 그런 습생지까지도 다 자세하게 써놓은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놀랬어요, 놀랬어요.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는 근데 그 정보에만 몰입이 돼 있고 내가 그걸 알았다는 지식으로만 충만한데 오늘 그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어도 급하게 먹든지 찬 데서 먹든지 또 뭔가 좀 맛있게 하려고 섞어서 먹든지 이러다 보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급체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느냐, 어떤 생각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오늘 55절에 보니까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게 이제 끝에 가면 그 살과 피가 뭐냐? 그것은 내가 6장 63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을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입에는 말씀으로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오직 말씀, 말씀.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어제도 비움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달라지면 다 주라.
오늘 우리가 찬양도 있다고 얘기했죠. 오늘 한 해가 이제 달랑 한 장, 달랑 한, 예? 벽에 매달려 있죠. 오늘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실 의미 없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없이 새해를 또 한 해를 마감한다. 생각의 전환이 없이는 그타령이죠, 사실은. 어떤 비전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고, 사실 기대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은, 도전은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모든 전환을 내가 갖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양식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간식이나 이런 건 맛있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어요.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지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양식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식이 생명의 양식은 되지 않아요. 오늘 최첨단 문명이 고도화된 정보와 응?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생명의 양식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요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인터넷상의 이 정보들이 지식들이 진짜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산의 진미처럼 맛깔나게 단장이 되어 있고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24시간 그 정보의 바닷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영생과 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영생과 관계가 있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잃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나 하나님만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말씀만을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양식을 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지식이나 정보보다 더 높게 가치를 두는 그런 교만이나 자만에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그 축복의 정말 어마무지한 그 영광의 삶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제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 안에서 정리되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따르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기쁘고 아름다웠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과 내 피만 먹고 마셔라.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에 대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내가 주는 말씀과 내가 주는 양식과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음료만 마셔라. 제발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음료만 마셔라. 그것을 그것만으로 내 입에 가득 채우고 떨어지지 말게 해라. 오늘 간곡히 부탁하시는 이 말씀 안에 기적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 주님이 애원하듯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들이 정말 가슴에 새겨 듣고 그분의 그 사랑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